오늘 요한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원인에서 목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사진은 군인들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이것이고요. 뭔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진은 이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사진은 이것입니다. 자, 이 네 사진은 서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훈련소에 입소한 군인들이 동일한 일을 할 때 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과연 뭐 하는 것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이 모두는 이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그렇게 즐겨하고 또 이 찬양이 힘이 돼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교회에 올 정도라고 합니다. 일주일 훈련을 버틴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교회 오는 게 정말로 실로암 때문이라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로암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실로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바로 이 실로암이었던 게 기억을 합니다. 바로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받았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8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 9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은 3절까지 말씀만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말씀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은 그 사람을 맹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당시 사회에서 맹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였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은 다른 여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존재로서 여겨졌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사회적인 관계도 매우 힘들었겠죠. 그래서 램지 마이클스는 말하기를 그는 당시 공동체에서 왕따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이 맹인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맹인은 그러면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중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가 거린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구걸하였던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맹인은요,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이 맹인들은 거린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그냥 맹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것은 그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날 때부터 그랬다라는 것은 그가 남은 평생 역시도 그와 같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겠죠.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은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정리하면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고 사람들과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어렸을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너무나 절망스러울 수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이 요소 외에 가장 그의 삶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2절 말씀에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맹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에 대하여, 즉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은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질문을 할 때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죄였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명확하게 전제한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는 단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죄가 그 원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이 맹인이 맹인으로 난 이유는 죄가 명확한 이유인데 그들이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그게 누구의 죄인지 그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하기를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그들은 이 죄가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들은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묻는 것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가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앞서서 그들이 먼저 이야기한 사항은 자기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맹인으로 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이치에 안 맞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당시 랍비들이 말하기를 태아가 출생 전에도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아기에도 죄를 범하고 태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카리스 종합주석은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에는 부모의 죄가 원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 것이 거기에 그 사람이 태아기에 지은 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식을 덧붙여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은 왜 부모의 죄면 그냥 부모의 죄지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즉 그 사람이 지은 그 죄 역시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나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가 맹인으로 난 이유가 바로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임을, 무엇인가 죄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 사람의 죄가 명확한데 그 죄가 온전하다, 이것은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은 이것을 번역하기를 죄가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의 그 죄를 이야기할 때 그 죄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들은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이 죄가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그들이 예상할 수 있는 답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죄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역시도 될 수 있다라는 답변 역시도 그들은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자신의 죄와 더불어서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의 죄, 모든 것이 합혀져서 그 사람의 죄가 그만큼 컸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은 죄로 죄된 모습으로, 즉 맹인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 분명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8장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9장의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루살렘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이 맹인을 보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질문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타지 출신인데 이 사실을 그가 쉽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이 맹인,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을 사람들이 알아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었을 때 이 맹인은 당시 주변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누구 죄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제자들이 하지만 이 질문은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다 이와 같은 질문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가?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하여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항상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 아니면 이 모두의 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그 사람을 보면서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당사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나는 무슨 죄가 이렇게 크길래 나면서부터 맹인일 수밖에 없었는가? 왜 나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한탄하며 사람들이 하는 이 질문을 본인 역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며 얼마나 죄가 크길래 이와 같은 장애가 있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니 본인 역시도 그 질문 안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1994년도에 MBC 특별 드라마 가운데 안재욱 씨, 김혜수 씨가 주연했었던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요. 이 주인공이 안재욱 씨가 연기했었던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 강영무 박사님이십니다. 고 강영무 박사님의 삶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일찍이 아버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친구가 찬 축구공에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박리라는 이 병명을 얻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력이 계속해서 감퇴되게 됩니다. 그래도 2년 동안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의 나이 17세 때 평생 맹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최후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진단을 받게 된 그날 불과 6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의 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그날 세상을 떠나시게 되십니다. 아버지도 떠나셨고 어머니도 떠나셨습니다. 그의 누나가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누나가 너무 과로한 나머지 누나마저도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분은 남겨진 두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명했었던 한 치유사역자의 집회에 참여하여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 남겨진 두 동생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시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캄캄한 인생인 것이죠. 그때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무슨 큰 죄가 있길래 도대체 어떠한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이렇게도 비참해지게 된 것입니까? 라는 한탄의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의 삶을 이어가다가 1964년 어느 날 박명성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라디오 방송인 인생상담에 자신의 이 고민과 이 갈등에 대하여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 사연을 보게 되신 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아니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것은 죄로 인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하심이라 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인 히나라는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 라는
목적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가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은 너희의 생각대로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원인이 관심사여서는 안 되고 목적이 관심사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에게서 누구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어로 보시면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목적을 갖고 있으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고 도대체 무슨 죄 때문인가? 라는 이 사항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지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그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그 원인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포함한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왜인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그 인생에 일어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카일 아이들먼은 자신의 책인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서 이유와 목적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인 설명을 원한다.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뭐가 원인인가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 이상 그거에 관심 갖지 마. 네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실 것이다라는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 강영규 박사님은 그때 받은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이 3절의 말씀 자신에게도 있었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힘든 시각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밝혀주십니다. 과거에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이것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에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었었을 때에는 이 고난이 비록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잘 무슨 일이든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도전 의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972년에 당시 장애인들은 유학을 갈 수 없었는데 그것을 바꿔버리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최초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셨고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철학으로 학위를 받으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부시 전 대통령의 행정부의 이 백악관의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으로 그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십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 고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 박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를 아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크고 어렵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고 더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극심한 고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조차도 도대체 무슨 죄로 인한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싶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오나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